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그들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지금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형편에서 이기고 틀림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영역 안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보는 초기에 있는 분들 같으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가보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철저히 100%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물질이 재산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생명이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소유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질이 어째 여러분 거예요. 생각을 잘 바꿔보세요. 여러분한테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지 마요. 그냥 갖다 여러분 내고 싶을 만큼 내는 것은 여러분 기분대로 내는 것은 헌금이 안 돼요. 하늘나라에 조금도 하늘나라 이것도 통장에 안 올라가요. 정말로 철저한 절차를 밟아서 드려진 재물이 될 때 그것이 헌금이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 통장에 올라가지 재물되지 않는 헌금은 죄송한 말인데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안 올려주고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달라요. 다른 모든 우상들과 절대 다른 거예요. 우상들은 다 받아요. 다 올려준다고 그래요. 물론 잘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신령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도저히 추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분을 상대하면서 내 생각 정도, 내 지식, 내 경험 정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 어리석음에 빠진다면은 그거는 영적인 삶 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이 완전하게 되면 될수록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의 사람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내가가 딱 나오기,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영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물론 저도 이거 하루아침에 됐냐? 안 되죠. 오래됐죠. 올해도 아니지 뭐. 이제 17년, 18년째 됐는데 이제 조금 눈치를 채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뭘 해봐도 되지를 않아요. 된다 손쳐도 왜 그렇게 탈이 나고 문제가 나는지 시끌시끌해. 쫙 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스물 돼가지고 나중에는 싹 시원하게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을 하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고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면서 이거 내가 하는 건 소용없구나, 안 되구나 하는 걸 깊이 여러분의 영 속에 깊은 여러분의 영 속에서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해드리는 그것이 빨리 나와야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지. 전화선이 있어야, 지금은 무선이지만 무선이라도 전화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기가 있어야 교통이 될 거 아니냐고요. 전화기가 없는데
몇 입만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냐고. 무선이든 유선이든, 예? 텔레파시든 하나님과 관계된 연결선이 연결이 되어져야 관계가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안 되면서 그냥 내가 무엇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이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해줄 일을 하나님은 해주실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안 해주는 거야. 못 해주시지.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표현을 정확히 얘기해야지. 못 해주시지. 왜냐? 그거 해줬다가는 어린아이한테 면도칼 주는 거랑 똑같아. 면도칼을 남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자해예요. 왜냐? 기분 나쁘고 나를 먹고 그거 된다고. 그렇게 우리 육신의 존재가 극악한 존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하고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돼. 그게 본질로 가는 거예요. 무슨 박사 하나 가지고는 한국교회에서 목회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박사 2개다. 박사 따는 거 어떻게 따게? 참 죄송한 말이에요, 목사님. 이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혹시 목사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교회 헌금 갖다 대학원에다 갖다 돈만 척척 주면은 논문 대학교가 앞에 가면 박사 논문 써주는 사람 다 있다면서요. 그래서 박사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사 가운을 못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찔리거든, 양심이. 그게 무슨 박사예요. 돈 주고 가져오는 박사지. 그 박사 하지 마시고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드는 성령님한테 교통하는 그 통로를 열으세요. 그러면 아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전하를 이끌어 주시는데 일개 세상의 박사만도 못하게 이끄실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빨리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 주변한테 나눠야 돼요. 목사님은 양을 키우는데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야지. 내가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왜 키워요? 내가 그렇게 내 종이에요? 내 양이에요? 맡겨진 양이지. 이 섭섭해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양들을 이끌고 있지 않나. 목사님은 심각한 마음으로 이거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화내시면 손해예요. 정 억울하면은 오늘 당장 기도하셔서 성령님한테 따지세요. 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저한테 따지지 마. 저는 대답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내가 신학을 했어, 뭘 했어. 저한테 답할 실력도 없고 성령님이 그런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직접 물어보셔. 대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목소리를 당장 들을 수 있는 분 같으면 당장 저 목소리로 책망하세요. 종아,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냐? 맞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대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 같으네 하고 알 수 있게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이 갑니다. 금방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째까닥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너무 관계가 떨어졌거든요. 남이나 다름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금방 차카닥 달라붙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싶고 정말로 간청을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듣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있어요. 특히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양을 맡겨진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셔야지 목양을 하지. 그런 도구도 없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목양하라고 하나님께 맡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도구도 주시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냐? 내 양이라고 하니까 안 주시지. 그래? 네 양이면 네가 키워. 왜 내가 키워?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랄 일이죠? 너 네 양이라고 했잖아. 그럼 네 양이면 네가 키워야지. 왜 내가 키우냐? 이게 성령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왜 그게 네 양이냐? 맡겨진 양이지? 이걸 섭섭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쪽으로 적용하시면 그분은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써야지 뭐. 그리고 그대로 사시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결과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니까.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당장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예수님이 이러고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톡 닫고 집에 가지 말고 그럼 좀 기다려봐요 좀. 달라고 했으면 좀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야. 주실려는지 안 주실려는지. 가만히 좀 기다려봐요. 묵상도 해보세요. 그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톡톡 하고 하나님 말할 새가 어딨어. 지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런 식의 이게 어림없는 태도, 어림없는 종교놀이, 교회놀이나 하고 앉았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자기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자기를 변화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이 변화시켜야지. 환경이 바뀌게 만들면 이거는 뭔지 아세요? 환경은 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뭐요? 누구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환경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경이 하나님이 만드는 도구인 환경은 달라요. 사단이 만드는 환경하고는. 이게 뭔지 이 다르다는 환경이라고 하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사단이 구사하는 환경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환경과는 달라요. 이걸 환경이 바꾸지 이거 얘기면 그 환경이나 이 환경이나 똑같은 환경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이렇게 다른가 저 사람이 다른다고 얘기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그 삶이 자주 변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미 앞에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감정이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환경은 감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감정이. 우리 생활이 변화를 겪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극복하기 바라는 사람에게 감정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피한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감정을 어떻게 정복하지? 자기와의 싸움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세상 책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 지도 간섭하심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 그렇게 안 가거든요. 남들 대충 가거든요. 남 하는 대로 다 따라서 그냥 시류에 있다 휩쓸려 그 문화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남 하는 대로 살고 다니거든요. 그 삶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뭐라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사단의 삶이에요. 사단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역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모든 감각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단이 주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감각을 이겨내야 한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동요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환경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못하지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따라서 늘 변화하는 감각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옛날 하던 대로 그 타령으로 가는 거지. 따라서 환경을 정복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정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복 못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얘기해요.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감정을 정복하는데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을 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부인 말을 못합니다. 성령이 나 못하는 거 성령님이 다 아시잖아요. 물론 영적인 초보자가 이런 기도,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대로 써보세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가 이거 바뀔 수 있도록, 감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제 감정 여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대상처럼 맨날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분도 안 나타나지. 당연히. 안 보이는 하나님일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처럼 자꾸 대하면 그분이 보이게 나타나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요, 영은.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 성령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그것은 끌려 환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 환상으로 안 보더라도 잊어먹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머리에 그 그림이 쫙 두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하는 관계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감정들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그로 인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력하고 극단적인 감정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감정을 처리하는 법, 감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 뭐 이런 세상 책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영의에 대한 얘기예요. 다 영을 관점에서, 영의 기준에서, 영의 가치관에서 모든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세상 책 갖고는 안 돼요. 한 분이신 성령님한테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분한테서 다 나와야 되고, 그분이 모든 답이라는 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찾지 마세요. 어느 정도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된 다음에 그때는 영에 대한 서적을 읽으시면 아주 좋죠. 왜냐? 경험한 분들이 쓴 책이니까. 경험이 여러분들이 되거나 경험을 못한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그런 경험이 착 나타나면 착착착착 하지. 그냥 영적 단계가 탁탁탁탁 쉽게 올라가죠. 이거 모르고 한참 헤매야 돼요. 저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요.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거 너만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냥 알고 말을 내 자꾸 이러시면서 이 방송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빠 유튜브 또 동영상 올라가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봐요. 아빠 그거 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걱정스러워서 말하는 자녀도 있다는 거. 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제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저는 그렇게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얘기했죠. 알아. 근데 하나님의 지도인도 하심이니까 그것 감당 안 하시겠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걱정들 해요.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날지 모른다. 저도 그런 것은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뭐 성령님 영역 안에서 하나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 이름도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예? 제 뭐 메일 주소 알려달라, 뭐 이런저런 댓글 달고 뭐 아무한테 대답 안 해줘요. 하나님 한 분만 알려주면 그만이지 뭐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 성령님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관계를 하세요. 저한테 이러라 저러라 이런저런 생각 안 하셔도 돼.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나서 혼자 쓰기도 바빠. 제가 실력이 그밖에 안 되는데,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게. 그러니까 못하니까 아예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 앞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뿐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성령님이랑 교통교제가 됩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이게 진정한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것처럼 없으면 그건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니고 교회 놀이 수준이다. 종교 놀이 수준이다. 그건 죽습니다. 지옥 가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하라고 이 방송 하고 하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는 듣기 싫으실 테지만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약이에요. 여러분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약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세파에 밀려다니지 않고 안정되고 기반이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똑같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고조되나 안주나 침체됐거나 기뻐 날뛰거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영적으로 그냥 어릴 때는 막 확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송에 말했잖아요. 딱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잠잠케 해줘요. 막 오도방정 떨다도 다 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꼭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 놓치면 여러분 죽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영교하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느낌을 따라 생활 형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느낌 따라 했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거. 느낌은 사단의 영역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을 때만 봉사하고 메말라 있을 때는 봉사를 멈추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메말릴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왜냐? 성령이 이끄시면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요동이 심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깊이 가면 요동이 하나도 없냐? 깊이 가도 또 요동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죄성이 입고 있는 육신일 뿐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건 안 흔들리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흔들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오두방정 떨면 안 되지. 아이고 뭐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이거 성령님께 붙잡고 매달려서 이거 처리해야 됐구나 해야지. 뭐 움직이고 뭐 누구나 다 뭐 별 수 없지,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래도 되냐? 어렸을 때 하던 것이 성장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인가 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납작 엎드려야지 당장. 그래야 평안함이 안식이 들어오지.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 다양한 우리의 감정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주위 환경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환경도 정복을 못하는데 감정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내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셔야 돼. 그 계기를 삼으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방송 괜히 여러분들 괜히 듣기 싫은 소리 싫어하는 소리 목사님들 얼마나 화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누가 보실지도 모르고.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대를 놓고 지금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뿐인데.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섭리대로 이 방송 보고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왜 여러분 제가 마음 아픈 소리 하겠어요? 응?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으면은 무슨 뜻이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님한테 당장 기도하시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예? 안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뭐 있다고. 이걸 빨리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각하게 듣고 적용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폐부를 여러분 자신의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그 영을 열어가는 그 도구로 자신을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적용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